할렐루야. 이 저녁에 믿음의 힘을 내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강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 닿은 것은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복된 분이구나 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아니면 이곳에 나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을 냈어요. 또 피곤하지만 또 그래도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나왔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지 아니하시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녁 예배에도 다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는데 요나처럼 다른 곳으로 간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포기하지 아니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요나처럼 도망가면 안 되죠. 제일 복된 길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실 때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아니하시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부르시지 아니하시죠. 은혜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서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로 받으시는 귀한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누구의 죄 때문이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가? 그렇다면 언제 지은 죄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어떻게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요? 그러죠. 욥이 고난당할 때에 그 욥이 정말 괴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럽니다. 너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죄를 얼마나 지었으면 그 자녀들 다 잃고, 죄를 얼마나 지었으면 재산을 다 잃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 몸이 다 망가졌느냐. 죄 짓지 않고서는 그런 재난이 임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고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추궁합니다. 욥이 얼마나 괴로워요. 괴로워서 그럽니다. 나도 답답해 죽겠어요.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제자들도 그래요. 예수님, 저기 보니까 소경이 있네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되었나요? 저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먼저 마음에 와닿는 건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영의 눈이 활짝 열렸구나.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저 사람은 저 시각장애인으로 구걸해서 하루 얼마 벌을까? 저 사람은 부모님 뭐 하시는 사람일까? 저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저기 했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겠죠. 근데 영의 눈이 열리니까 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인가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야. 우리는 어떤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나고 있으니까.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영적인 것은 항상 죄, 의, 거룩함 이런 것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얼마나 죄가 많아서 그럴까요? 예수님 그러십니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어느 여름에 한 고위층의 인사의 그 부인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다가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그 옛날부터는 그러죠. 이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은 다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벼락을 맞아 죽냐. 그렇죠? 벼락을 맞아 죽는. 그래, 벼락을 작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벼락 칠 때 새 몽둥이를 들고 있으면 그 누가 벼락을 안 맞겠습니까? 응? 넓은 벌판에서 장신구, 금속 장신구가 있으면 벼락을 맞기가 참 쉽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럴까.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축제 때 사망자가 159명 압사됐지요. 부상자가 149명이나 됩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무슨 특별법을 제정하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니 무슨 기념관을 세우니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때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또 할로윈 축제, 귀신 축제인데 그거 보니까 그냥 다 속을 다 드러내고서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야한 짓도 하고 막 부끄러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죄를 참 많이 지어서 그러겠구나. 왜 그 밤중에 거길 가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1993년도 10월 10일 오전 10시 10분 정도랍니다. 소에 회리호가 침몰되죠. 392명이 죽어요.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에 교회 안 가고 어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 사람들은 아마 죄를 많이 져서 배와 함께 다 침몰됐을 거야. 그런데 주님은 그렇죠.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기 참 쉬워요. 정죄하기가 쉬워요.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 참 다행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죄라고 단죄하지 말고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 죽은 사람이 왜 죽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스토를 보면서 우리가 마치 무슨 거룩한 자도 된 것처럼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1절부터 3절까지는 로마 유대 총독 빌라도가 사람들을 죽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갈릴리의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다. 요세푸스 전승에 의하면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할 때 3,000명을 한 번에 죽인 적도 있고 2만 명을 한 번에 죽인 적도 있답니다. 아주 잔혹스러운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번제 예물을 드리는데 그 배경은 그렇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물을 끌어오는 수로를 공사하는데 재원이 어디 있어요? 재원은 그 숱한 그 성전에 드리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비용을 대면 참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 그런데 유대인으로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겨내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 빌라도는 못할 짓이 없는 겁니다. 그래 본보기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사람을 죽인 겁니다. 사람 죽어나간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다가 죽임당했습니다. 그들의 피가 번제물에 뿌려졌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죄를 졌으면 그럴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어요. 갈릴리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는 비교급에 참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좀 나은가? 그러면 교만해지고, 저 사람보다 좀 못한가? 그러면 막 속상해져.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막 그러죠. 교만하든지 스스로 아주 막 낮아지든지 스스로를 저주하든지 이럽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교급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조금 낫다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곡이든지 쭉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이든지 염소든지 하나예요. 하나님 편에 서든지 바알 편에 서든지 하나예요. 어중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너무나도 비교급에 익숙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고, 예수님, 저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죄를 더 많이 져서 그런가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제가 왜 성도님들을 보고 기뻐한 줄 아십니까? 여기 보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이 있고 다음 칸에 4절 5절 보면 어떤 분은 실로와 망대가 넘어져요. 실로와 망대가 뭐냐면 이제 수로를 세우잖아요. 물을 끌어오는 수로를 세우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 잘 감시하고는 망대를 높이 세우는데 그 망대가 쑥 쓰러져서 18명이 죽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18명을 죽은 거예요. 18명 죽으니까 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제가 성도님들 보고 되게 반가웠다 그랬죠.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보면니까 빌라도에서 죽임당한 사람도 있고 또 망대가 넘어지는 사고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도 있고 나는 예외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요 예기치 못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만약 우리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는 것이죠. 우리 다 회개하기 전에 우리 함께 모여서 얼굴 보며 예배하니 얼마나 좋고 오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집에도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몰라요. 불러가시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매일 우리는 목욕을 매일 우리는 씻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이 십자가 보혈로 목욕을 했다면 우리는 목욕을 했으니까 매일 또 손과 발을 닦으면 됩니다.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로 마감하고 마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제가 잘못한 게 참 많네. 오늘 우리 헌 목사님께서 찬양을 하면서 뭐 용서 말씀하시고 사랑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회개 기도가 나와요. 주여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제가 그 월요일 날 예림교회인가요? 어딘가 우리 지난번에 갔던 교회
우리 그 여선교회 무슨 뭐 상품 판매하는 그런 교회 거기 갔는데 이번에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자기는 주기도문을 갖다가 그렇게 기도를 잘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도에 뭡니까? 용서 받은 것처럼 용서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가볍게 생각했구나. 그 목사님은 그 고백을 할 때 그냥 밑버릇처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담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물론 지금은 그걸 다 뛰어넘으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되고 용서하지 못한 건 회개해야 되고 용서만이 아니죠. 우리가 다가가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뭐 안 보고 사는 것 그거 누구 못합니까? 그러나 보고 살아야 되니까 용서하고 다가가서 사랑해야 되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회개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 회개는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몰라요. 신뢰한 망대가 넘어져서 죽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서 죽임당한 것처럼 언제 어떻게 선한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그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죄가 지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구원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못한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만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가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은 죽었는데 죄가 더 많았겠지요? 그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하면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교만한 것 회개할 줄 믿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아니랬던 것 회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2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성경을 펴본 놓으셨습니까? 3절 말씀 보시고 5절 말씀 보세요. 똑같아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하리라. 미국 2002년 9월 11일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아시죠? 미국 초유의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 무역 쌍둥이 빌딩이 그렇게 허무하게 문을 누가 알았습니까?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미국이 수많은 죄를 져서 그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한순간이라도 거룩함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수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랬든 저랬든 우리는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이죠. 그러니 나는 멀었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며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를 원할지라도 죄를 이기며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 마음에 늘 와닿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신다면 어떨까? 여러 가지로 변명할 수 있는 게 많겠지만 그런 말씀이 와닿아요. 어떻게든지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위로하며 살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늘 담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회개하고 정말로 내 뜻으로 살아갔구나, 나의 기쁨이 되었구나,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찬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두 손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제가 우리를 원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잘못 않는 것을 보면서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마치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는 것을 깨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 전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합리화시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괜찮겠지 않으란 생각, 교만한 생각 버터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은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며 우리가 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 회개할 기대를 얻을 때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오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우리를 원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죄를 이기며 살아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죄 짓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살기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그 은혜를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옵나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 영혼을 비춰볼 때에 그리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우리가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우리를 드러낼 때가 참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원할지라도 이제는 죄를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하여 주시고 회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추억과 더러운 것을 잘라내버려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것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빛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종로로 타던 옛 모습은 옛 것은 다 벗어던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가지고 우쭐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말씀 붙들고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합리화시키는 것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후회가 아니라 진정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 부르신다 할지라도 준비된 가운데 부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도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지은 거 회개하고 더 이상 죄 짓지 말게 해주시고 죄 짓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순종해 살아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